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스더가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00년이 지난 뒤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제 살 수 있는 마을들을 꾸려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민족은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 남아서 사는 그 유다 민족의 공동체의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에스더 전체를 보면은 페르시아 왕과 모르드게, 에스더, 하만이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더면 누구지? 여자였던 거는 같아. 거기서 넘어서서 에스더가 어떠한 일들을 했고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의 1장에서는 페르시아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앞의 내용은 사실 이 왕이 큰 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돼요. 많은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 패전을 하게 되면 민심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민심이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왕은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잔치 하루 베푸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 와스디 왕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와스디 왕후에게 당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연회에 나와서 당신의 미모를 뽐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와스디 왕후가 그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와스디 왕후도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이제 거기서 기분이 굉장히 상했겠죠. 왕이 이야기하는데 왕후가 듣지를 않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리는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비가 폐위가 되고 나니까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미인들을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유다인 신분이에요. 근데 유다인의 신분을 숨기고 이 미인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에스더의 미모에 매료된 그 왕은 이제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모르드게가 내시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엿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에스더는 이 내용을 또 왕에게 알려서 모르드게가 당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공로를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아각 사람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사람입니다. 왕은 이 하만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고 절하라 라는 명령을 하는 거죠. 하만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길을 가다가 모르드게를 마주하는데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자 하만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또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만은 이제 유다인들을 진멸시키려는 계획을 짜요. 그래서 조서를 제정을 하는데 조서에 한번 제정이 돼서 왕의 낙인이 찍히면 그건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란 사람은 그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그 조서를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집니다. 모든 유다인들을 이제 그 날짜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하만은 왕과 잔치를 열어서
끔찍한 일을 벌려놓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던 4장에서는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조서를 멈추게 할 방법에 논의를 하기 시작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에스더가 왕에게 내가 유다인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하만의 조서를 철회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는 페르시아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법은 왕이 불러서 나가면은 나갈 수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침묵한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유다인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결심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부탁해요.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밤낮 3일을 금식해달라.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더서 5장에 넘어가면 이제 하만이 계획했던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진멸시키려고 했던 그 계획이 이제 뒤집어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해서 첫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한 또 잔치를 한 번 더 배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초대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첫날 잔치에 만취한 채 잔치를 떠난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항상 무릎 꿇고 절하지 않고 버티던 사람이니까 눈에 가시죠. 그래서 하만이 이제 종들을 시켜서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장대를 세워놓고 내가 저기다 모르드게를 걸리라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날 잔치가 끝나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내가 잠이 안 오니까 궁중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해서 궁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 사건을 그 종이 읽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이 그날 밤에 종이 읽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하만이 모르드게의 처형을 요청하려고 왕에게 들어오자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치하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전에 보상이 이루어졌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갚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이제 갚아지는 겁니다. 하만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진 거냐면 왕의 말에다가 모르드게를 태워서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칭송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받게 만들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만이 몰락하고 누가 급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급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엽니다. 왕과 하만을 초대한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이 이제 유다인임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둘째로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조서를 꾸민 것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 왕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술꾼이에요. 술에 거하게 취해서 이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하만을 저 장대에다 달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대 누구 달려고 만든 장대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장대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왕이 분노하여 하만을 그 장대에 처형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의 그 말살 조서는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조서는 살아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 한번 조서를 쓰면 그 조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왕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를 제정하게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말살될 뻔했던 아달월 14일에 이제는 유다인들이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죽이라는 이제 조서가 다시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조서를 꾸며주는 겁니다. 먼저 하만의 가족들과 함께 그 음모를 꾸몄던 페르시아 관료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을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틀간의 불임절 축제라는 것을 제정을 합니다. 이 불임이라는 것은 아까 주사위를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주사위가 당시 히브리어로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가 주사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임이라고 해서 주사위를 던져줘서 이제 본인들이 죽을 날이었지만 그것이 구원의 날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불임절을 이틀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2인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에스더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있어요. 처음에 왕이 자신의 전쟁에서 패한 것 때문에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성대한 잔치를 열었죠. 그리고 나서 조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또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또 다시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하고 또 새로운 잔치가 열립니다. 판이 바뀌었어요. 하만의 판이 모르드게 판으로 바뀐 겁니다. 하만의 높아짐이 하만이 바닥을 치고 낮아지고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직접된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성경을 텍스트로 본다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첫 번째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 상황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 좋았을 텐데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 결과로 나라도 잃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겪고 나라를 잃고 슬픔 가운데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나라를 돌려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스더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에스더의 기질로 기도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3일 밤낮을 먹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자책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 없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에스더의 기지를 소유하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태그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자와 싸움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태그가 되길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에는 큰 힘이 있어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3일 밤낮을 금식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앞에 서게 하셨고 그 서게 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왕이 불러줘야 돼요. 근데 왕이 언제 날 불러줄 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사촌동생인 에스더, 미인대회에 참여함으로 1등을 해서 왕후의 신분이 되잖아요. 왕후의 신분보다 더 높은 신분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왕후의 자리에 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으로 또 배우는 시기이기도 하고 훈련되어지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노력과 수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켜줄 큰 인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태그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지 않을 거야 하는 담대함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늘 붙잡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는 태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